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삭개오가 온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원래 징수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차익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리장이 가진 물질적인 부유함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돈, 물질에 초월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렴결백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안에서 여러 일과 결탁을 해서 물질을 챙기고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세리장이 물질을 부당하게 챙기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교묘하게 잘 포장한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나의 관심사가 아닌 부분의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나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궁금해했다면 삭개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삭개오는 궁금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오늘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들 기피하고 꺼려하는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용서, 긍휼이 입으로만의 가르침이 아닌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은가 하는 겁니다. 저 목사가 말하는 것과 실제 삶도 그런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판단의 잣대를 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보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셔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결단을 한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어떤 열매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열매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